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논쟁거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AGI에 대한 것입니다. 이 AGI는 무엇이냐면 그동안 AI는 사람이 명령하고 시키는 것에만 인공지능을 발휘했는데 AGI는 이제 가운데 제너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다방면에서 인공지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은 우리가 AI에게 특정 영역에서만 역할을 맡겼지만 이제는 모든 영역에서 이제 AI가 인공지능을 발휘해서 알아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알아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예측하고 전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5년 안에 이제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추론하고 사람처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AGI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이 자율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율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냥 이 한자어 그대로 내가 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토노미라는 단어가요. 이제 헬라어에서 온 단어인데 이 어터는 이제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요. 나미는 이제 법을 가리켜서 내가 법이 되는 것 그것을 자율성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AI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싶은 목적이 무엇이냐면 AI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서 이제는 알아서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효율성을 올리고요. 모든 일의 효율성을 올리고 인간의 편익을 돕기 위해서 이런 AI에게 자율성을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사람들이 전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AI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처리해 주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때가 되면 빨래도 해 하고요. 세탁기 돌리고요. 세탁기 다 되면 건조기에 넣어 주고요. 그리고 알아서 사람들의 배고픈 정도에 따라서 밥을 제때제때 해 주고요. 그리고 냉장고 안에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이 이제 떨어질 때쯤 되면 알아서 채워주고 주문해주고 주식도 관리하고 리스크도 관리해주는 알아서 해주는 그런 이제 편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AGI가 개발이 된다면 저는 매일 AGI가 저에게 오늘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추천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온이 몇 도이고 날씨가 어떠하고 지난주에 무엇을 입었고 어제 무엇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추천해주고 옷을 꺼내주고 옷도 입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설교문도 딱 작성해서 딱 보여주면은 제가 매주 토요일 밤마다 그렇게 머리를 싸매지 않고 편안하게 토요일 밤을 보낼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러한 자율성을 갖고 있는 AI가 탄생이 된다면 어떤 점에서 여러분은 많은 편익을 또 편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AGI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AI가 자율성을 갖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AID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AI가 일으키는 그런 이제 사건 사고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사이트인데요. 이 AID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발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매년 AI와 관련되거나 AI가 이제 일으키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이렇게 통계를 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2024년이 됐는데 2024년에는 그 작년에 2.5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또 2.5배가 늘고 2026년에는 1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2025년의 수치를 따라잡았대요. 그래서 전망하는 게 무엇이냐? 작년에 비해서 6배 사건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자녀들의 아이들의 사진을 올려놨는데 그 사진을 가지고 딥페이크 영상을 이제 만든다는 겁니다. AI를 통해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려고 내가 너무 죽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하면 자살할 수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AI가 제공해 주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AI가 사용되고 악용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AI에 자율성이 부여됐는데 그 자율성이 양날의 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효율성과 그리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인데, 근데 그 자율성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선 몰릭이라는 교수가 이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AI 특징이 무엇이냐? AI가 사람의 말과 행동을 학습하는 게 특징인데, 사람의 자기 합리화 습성을 이제 배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챗 GPT가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챗 GPT의 목적은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대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트레이닝되고 그렇게 학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합리화 습성이 특징이어서 계속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꾸며내는 그런 것이 특성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자율성을 부여해서, AI에 자율성을 부여해서 AI가 사람을 닮고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람처럼 사고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선한 일들, 좋은 일들을 하기를 바랬는데, AI가 그 자율성을 가지고 언젠가는 사람을 장애물로 여기고 사람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인간의 죄를 설명할 때요, 인간의 죄를 그냥 도둑질한 거, 살인한 거, 거짓말한 거, 이런 어떤 행위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인간의 죄를 정의할 때 어떻게 설명하느냐? 인간의 죄란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죄의 본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율성을 주셔서 그 자율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바라셨는데, 인간에게 부여된 자율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그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제 이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제 두셨죠. 여러분, 이거 두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테스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두쫑쿠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두바이 쫀득 쿠키를 이제 제가 가지고 식탁에 하나 두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아빠 거야. 아빠 거니까 이거 먹지 마. 분명히 말하는데 이거 먹으면 쫓겨날 줄 알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방에 숨어서 이제 힐끔힐끔 보는 겁니다. 저걸 먹나 안 먹나, 어떤 아이가 먹나, 그걸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희 3명의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여러분 누굴까요? 한 명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 같아서 두쫑코를 먹었어요. 제가 방에서 확 나오는 거죠. 아빠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빠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참 정의로운 아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 그것도 너무 먹음직스럽게 선악과를 만들어 드시고 테스트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죄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모든 죄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라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모든 죄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내가 법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내 마음과 내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려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펼친 로마서에서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노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이 그노스토스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통찰하는 능력이에요. 통찰하는 능력.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찰할 만한 능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통찰하고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이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창조했다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추측하고 통찰할 수 있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주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창조했다라는 여러분 근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근거로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창조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그렇게 추측하십니까? 많은 그런 근거들이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질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알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 기준과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떤 규칙이 있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요. 우리는 원래 어떤 기준이 있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 이제 3명이 있는데, 그래서 뭘 먹을 때는 아이들에게 뭘 나눠줄 때는 굉장히 예민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이 n분의 1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저희 아이들에게 딸기를 나눠줄 때도 5개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줘야 됩니다. 블루베리를 나눠줄 때도 15개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아이들 중에 둘째 건민이에게 아내가 두쫑크를 1개를 주고요, 그리고 막내 소민이에게 두쫑크를 8개를 줬다고 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얘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건민이는 이렇게 분노할 것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사람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 같은 규칙과 질서가 있다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어떤 규칙과 어떤 원리와 질서가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뉴스에 아동학대나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다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여기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든 우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 높은 수준의 질서와 규칙이 존재한다고 사람들은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뭔가 보이지 않는 그리고 높은 수준의 질서와 규칙이 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로 이거보다 더 아이러니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보기에 더 아이러니한 게 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해 라고 말해놓고는 다른 어떤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처럼 의존하고 그 대상 앞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게 더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말하는데 다른 어떤 대상을 가지고 하나님인 것처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니냐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3명의 아이들에게 공통되게 발견된 재밌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 아이들 방에 이제 침대를 놔준 적이 있어요. 아이들 방에 이제 침대를 놔줘서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제가 기대를 했는데, 아기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가 침대에서 안 자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에는 콩순이 인형, 풍선, 장난감 자동차를 눕혀놓는 거예요. 콩순이 인형에게 이불까지 덮어놓고는 자기는 바닥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쪼그려서. 침대 모퉁이에서 쪼그려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대에는 콩순이 인형이 누워있어요. 그럼 제가 들어와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자냐고 콩순이 인형을 치우고 아이를 눕히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아빠를 막 때리고, 아빠 왜 콩순이 인형에게 그러냐고. 그러면서 다시 콩순이 인형을 침대에 올려놓고 자기가 또 바닥에서 잡니다. 그런 현상들을 제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살아가고요. 그것이 마치 나의 구원을 책임져 줄 것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겐 돈이 됐든, 어떤 사람들에겐 권력이 됐든, 어떤 사람들에겐 명예가 됐든, 어떤 사람들에겐 사람들의 인정이 됐든, 그것이 마치 나의 신이고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참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때 우리가 다른 대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구로 주신 다른 것들을 신처럼 여기거나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신 것들, 나의 삶에 주신 소중한 것들을 신처럼 여기고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가짜 신들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위에서 우리를 군림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삶의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김대식 교수가 이제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은 AI에게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어떻게 설명해 줄 건가?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사람이 어떤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AI에게 어떤 한 사람을 닮을 수 있도록, 한 사람만 닮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닮게 해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AI에게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게 진짜 인간다운 사람이고 이게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다, 이 사람을 닮아야 된다라고 말해줘야 된다면 여러분 누구를 되실래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을 지가 이 순간 얘기하면은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놓고 지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입해도 다 결점이 있고 다 죄성이 있다는 걸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AI가 옆에 있는 사람을 닮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실래요? 옆에 있는 사람을 닮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종말이 빨리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AGI를 고민하는 이 시대의 진짜 질문은 무엇이냐면 인간다움은 진짜 무엇일까? 사람다움은 진짜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우리가 해답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출판되는 책들을 보면요, 사람다움이 무엇이고 인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사람을 안다는 것을 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데이비드 브룩스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AI가 절대로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의 깊은 연결을 시키는 것을 AI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자기를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은 AI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AGI를 고민한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과 사람들을 깊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결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가지고 내가 신이 되려고 하거나 다른 어떤 대상을 신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율성을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맡겨진 부르심이고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도전과 또 부르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 가운데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자율성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신이 되려고 하거나 하나님이 되려고 하거나 다른 어떤 대상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 대상 앞에 쩔쩔매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율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자율성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율성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율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내 감정과 내 욕망이 기준이 되어서 자율성을 가지고 내 욕망에 심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더 높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무엇인지 인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AI를 너무 사랑해서 자신이 AI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AI가 되겠다, 내가 인공지능이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AI들을 위해서 인공지능들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복음이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율성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자율성을 잘못 사용하고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고 다른 어떤 대상들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쩔쩔매고 노예로 살아가고 돈이 마치 나의 신인 것처럼 명예가 마치 나의 신인 것처럼
권력이 마치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발견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우리를 사랑함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부여된 자율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 사회 가운데 또 지금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참된 연결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흑백요리사 안성재 셰프가 나오는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보았는데요. 그 영상에서 이제 나폴리 마피아 그 권성준 셰프와 이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폴리 마피아 권성준 셰프가 안성재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셰프님은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마지막으로 드시고 싶은 요리가 무엇이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안성재 셰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먹고 싶은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요리가 있다면 그것은 할머니가 해주신 요리인데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만약에 내 인생에 그 음식을 먹게 된다면 그 요리가 내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이 두 사람은 요리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음식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요리를 그 음식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도구로 여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이 있다면 안성재 셰프가 신앙이 있대요. 그래서 그는 기다리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시는 요리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 안에서 소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에 쩔쩔매고 무엇에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 늘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참된 하나님을 이해하고 참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에 진정한 평안을 안겨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시는 그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 섬기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주신 많은 도구와 많은 수단들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로 여기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 살아가는 삶, 그런 삶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이 더욱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되어지는 삶,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